오늘 영적 아버지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누가 뭐라 그래도 파가 나눠진 것입니다. 파가 왜 나눠지냐면 성도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사역자들을 어느 순간부터 고르고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을, 어떤 이들은 베드로를, 어떤 이들은 아볼로를,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를. 어떤 기준으로 선택했느냐 하면 그 당시에 성도들은 사역자들이 선택을 할 때 학식이 얼마나 뛰어나냐, 웅변 능력이, 달변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냐, 달변가이냐, 세 번째는 가문이 어떤 배경이냐, 그리고 이제 본인의 어떤 개성에 맞게끔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했던 게 이제 계속 고린도전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특별히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냐면 성도들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반면에 부족한 사역자들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해 봅시다. 우리들에게. 4장 1절을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마땅히 도리를 나오죠. 이 말은 뭐냐 하면 성도들 때문에 사역자 어떤 특정 부류에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과연 사역자와 성도들이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분의 대답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했습니다. 일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일꾼은 배 밑에서 죽을 때까지 노를 젓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로마 시대에 중죄인을 어디로 보냈냐 하면 배 밑으로 보냈습니다. 죽을 때까지 노를 젓게 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 배의 주인이 노를 저으라고 한다면 끝까지 저어야 돼요. 마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은 죄송합니다만 노예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일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뜻과 내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순종하셔야 되는 겁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우리 아멘 해보시죠. 반면에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죠. 이 말은 뭐냐 하면 외부에서 불신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후견인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불신자들이 들어올 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해 주는 자들을 비밀을 맡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일꾼과는 정반대입니다. 지배인, 후견인, 가르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런 거죠. 우리 안에 예수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성령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세상에 나아가서는 담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말고 세상의 어떤 계획과 뜻에 우리가 눌리지 말고 담대히 이 안에 있는 예수를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렵죠.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한없이 약한 노예이지만 세상에서는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군인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한없이 연약한 자로 비굴하게 살다가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서면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리 당당하십니까? 저를 오늘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가장 먼저 일어나는 역사는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면 회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빛이시라 그 안에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는 것이니라. 믿으십니까? 그분이 정말 임재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어두움과 빛을 나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화평을 주려 함이 아니라 검을 주려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부모 사이를 갈라낸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빛이 이 땅에 비춰질 때는 어두움과 빛이 분명하게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은 맡길 것, 그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하나다. 따라해 봅시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학식이 아닙니다. 언변도 아닙니다. 가정 배경도 아닙니다. 그들의 학벌도 아닙니다.
내가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냐? 더더구나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맡겨진 자리에서 얼마만큼 충성하느냐. 충성은 신실한 것이고 처음과 끝이 언제나 동일한 자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한번 선포합시다. 당신은 충성된 일꾼이십니까?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시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편지를 읽다가 굉장히 분위기가 지금 좋을까요? 나쁠까요? 솔직히 말씀해 보시죠. 야, 너 일꾼이고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겼어? 어제 학식 갔다가 하나님 앞에 이걸 충성이야.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종현아, 너 그리스도 일꾼 맞아? 너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야? 너 연극을 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 충성됐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따라해 보시죠. 기분이 몹시 나쁩니다. 여러분, 다 나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어요. 14절을 보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실 부끄럽게 하려는 게 아니었어. 이 말이 뭐냐 하면 저희가 연애를 할 때 밀당이라는 걸 합니다. 지금 연애를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데 이 밀당은 결혼 이후에도 늘 필요한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때로는 강했다가 때로는 좀 뒤로 빠졌다가 때로는 치고 때로는 빠지고 따라해보죠. 때로는 치고 때로는 빠지고 친다라는 게 이게 아니라 때로는 깊게 갔다가 빠졌다. 뭐냐 하면 바울이 그걸 잘해요. 쳤다가 빠졌다가 쉽게 말하면 침망했다가 신랄하게 변환했다가 오늘 말씀 뭐냐 하면 다시 뒤로 물러서서 위로하는 거. 사실은 내가 부끄럽게 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 아버지잖아. 교회 안에는 1만 스승이 있어도 아비는 많지 않아.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권면 못하냐? 이런 말입니다. 1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옷을 쓰는 것이라 오직 너희를 사랑하는 자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영혼이 있다면 양육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양육이 뭡니까? 무조건 식물에 물을 주듯이 물만 주는 것입니다. 잘 자라나야 돼. 잘 먹고 잘 커야 돼. 그게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남녀 사이에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사람 사랑하면 무조건 다 해주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내어주지 않습니까? 부모님은 양육만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냐 하면 따라해 보시죠. 훈련. 여기서 권면한다라는 말이 훈계한다, 훈련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자기 포기가 전제된 단어입니다. 저는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원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에 대한 큰 부담감이 없었거든요. 요즘에는 왜 이렇게 부담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부담이 되는 시간은 이 시간이에요. 차라리 외부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훨씬 더 편합니다. 제가 잘 전하고 주로 하는 말씀 전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저의 삶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모르시나요? 그러시면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너무 괴로운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을 하고 싶은데 또 빼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이 말은 늦는 것입니다. 그래도 좀 도전해 볼 만하네.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 멀리서 화장실에서 쪼르르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새벽 1시 10분경이었습니다. 저는 어제 새벽 3시까지 준비하다 잤는데 10분경에 어떤 소리였냐면 저희 둘째가 본인의 바자만 내리고 변기통을 다 올리고 휴를 하는 장면이었어요. 저는 처음 목격했거든요. 그 아내가 기저귀를 이제 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5살이 빨리 뗀 건지 아닌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하게 이 아이가 변화되고 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너무나 대견한 거예요. 그리고 잘 보니까 물까지 내리는 거예요. 물을 내리는데
변기 뚜껑을 닫고 내리는 거였어요. 저희 아내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변기 뚜껑 올린 채로 물 내리면 엄청 저도 막 남편이고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아이가 물 내리고 자기 보기가 되는 거예요. 아이도 훈련을 합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권면한다는 말이 뭐냐 하면 내가 정말 사랑하니까 훈련을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정말 관심이 없으면 알아요. 오늘 성경은 말하죠. 일만 스승이 있어도 아비는 많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스승은 많았습니다. 그 당시 이 스승은 어떤 의미냐면 가디언입니다. 인스트럭터. 이 뭐냐면 후견인이며 가정교사입니다. 당시에 이제 부유한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개인 교습을 붙였습니다. 혹시 어릴 적 개인 과외를 받아보신 분 계십니까? 다영 간사님? 또 없으세요? 다현 간사님 가정에는 다영 간사님만 받으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한 번도 학원을 다닌 적이 없거든요. 좀 학원 다니고 과외받는 친구들이 부러웠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잘 보세요. 그 당시에 스승이라는 의미는 그냥 딱 거기까지입니다. 개인 과외 선생님. 돈 많으면 붙여줘요. 그리고 생활과 품행을 지도하는 인물을 가르치는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쪽 가정에서 돈을 더 주면 옮길까요? 안 옮길까요? 옮깁니다. 마치 직업을 옮기듯이 야 너 열심히 해 이러고 옮기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하지만 영적인 아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스승은 환경에 따라 사람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바뀔 수 있지만 아비는 동일하게 가르쳐도 절대로 맡겨주신 영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못살게 굴어도 아비는 그 영혼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끝까지 함께하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건 그겁니다. 야, 고린도 교회 안에 수많은 스승이 있어? 나는 스승이 아니야. 나는 개인 과외 교사가 아니야. 나는 그런 종의 의미가 아니라 나는 너희들의 영적인 아비야 라고 말합니다. 다시 그들을 달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계속해서 훈련시키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단단한 음식을 먹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또 이렇게 막혀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 고민하다가 가끔 유튜브에 영상을 하나씩 봐요. 그러면 막 세상이 활짝 열린 것처럼 얼마나 신이 나는지. 어제는 뭘 봤냐 하면 남자의 자격이라고. 그 남자의 자격 합창단 혹시 아세요? 예전에 박할린이라는 그 뮤지컬 감독이 오합지졸로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거제도에 있는 합창 대회를 참가합니다. 그런데 이제 합창대회 결국 참가를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끝나고 나오면서 동일하게 하는 반응이 뭐냐면 다 같이 눈물을 흘립니다. 왜 우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처음 모습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박할린이라는 훈련자가 끊임없이 그들을 고도의 훈련으로 훈련시킵니다. 근본적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거죠. 훌륭하게 공연을 마무리하고 돌아오는 그들의 모습에는 다들 그 선생님한테 가서 뭐라고 하냐면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훈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느낀 건 이겁니다. 훈련은 그거예요. 되다가 안 되면 포기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 영혼을 품고 가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마 이 땅에 수많은 부모님들이 동일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부모님 하면 생각나는 이제 부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는 돈 많은 부자를 의미하지 않고 아빠와 아들 이야기인데, 여러분 맥이라는 그 아들을 아십니까? 태어날 때 목에 탯줄이 감겨서 산소 공급이 중단되어 뇌성마비로 태어난 아이입니다. 경련성 전신마비로 태어났는데 이 아이의 특징이 뭐냐 하면 어릴 때부터 움직이지 못합니다. 아무 말도 못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그 의사가 아빠한테 와가지고 그 아들을 포기하라고 해요. 아들을 이제 더 이상 포기하십시오. 그때 아버지가 유명한 말, 저는 절대로 아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돼서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생각을 그 컴퓨터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을 때가 다가와서 그 아들이 처음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했던 그 표현이 뭐였냐면 세 글자였습니다. RUN, run이었습니다. 달리고 싶다는. 아마 영상을 많이들 보셨을 텐데 그때부터 아빠가 이 아들과 함께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원하니까요. 처음 참석한 대회가 8km 자선 달리기 대회였습니다. 그때 꼴찌에서 두 번째로 그 아들을 자전거에 태워가지고 8km 자선 달리기에 참석했는데 완주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아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달리면서 난생 처음으로 내 안에 장애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감동을 받아서 함께 지속적으로 달리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 다음 참석했던 대회가 1981년도에 보스턴 마라톤 대회였습니다. 그 마라톤 대회 첫 대회에서는 10km 지점에서 포기했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나 그 다음에 훈련을 시킨 본인과 아들이 1982년도 대회에서는 완주를 성공합니다. 그때 갑자기 아들이 더 큰 꿈이 생겼습니다. 컴퓨터로 아빠 나는 철인 3종 경기에도 참석을 하고 싶어. 4년 동안 준비했어요. 4년 만에 그 아버지는요 수영을 못했어요. 6살 이후에 한 번도 자전거를 탄 경험이 없는데 4년 동안 준비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3.9km를 헤엄했어요. 그 아들을 보트에 태워가지고 끝이 나면 자전거로 180.2km를 용암지대를 자전거 태우고 막 달려요. 그게 끝이 아니라 그것이 끝이 나면 휠체어의 아들을 또 태워가지고 42.19km를 완주해야 해요. 그래야 철인 3종 경기가 끝이 나요. 그런데 그 하루에 이 부자가 철인 3종 경기를 완주합니다. 심지어 그 이후에 마라톤을 64차례나 완주합니다. 철인 3종 경기를 6차례나 단축된 철인 3종 경기를 206차례나 완주했다. 대단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터뷰를 할 때 이 딕에게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영웅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아버지도 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 이 딕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나는 영웅이 아니라 아버지.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다는 거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내용이 그겁니다. 교회 안에 성도는 많아질지는 몰라도 가장 필요한 일꾼이 있다면 영적인 아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적 아비의 삶인데 원래는 영적 아비가 되자라고 정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영적 아비가 교회 안에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적 아비의 특징을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부끄럽고 민망하고 친구들끼리는 야 무슨 그런 얘기를 하냐 이럴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은 한 가지랍니다. 말씀이 있기 이전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식들에게 부모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릴 때부터 너는 나를 본받아라. 이 말이 뭔지 아시죠? 유대인의 부모님들은 항상 본인이 그렇게 먼저 살아갑니다. 그것이 아들의 때론 딸들의 자녀들의 삶을 바꾸는 가장 위대한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요한은 말했습니다. 영적인 세 단계로 요한 1서에 구분하면서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시죠. 나는 어떤 단계인가? 첫 번째, 이제 막 갓 태어난 영적인 자녀의 단계는 죄사함의 권세를 경험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 믿고도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대답을 하기 싫으십니까? 예수님 믿고도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담대하게 말씀해 보시죠. 지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세요. 아멘. 절대로 우리 묻어가지 맙시다. 죄 지으시는 분들만 아멘. 마찬가지로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죄 사함의 권세가 있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반드시 누군가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것이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청년의 단계입니다. 영적인 청년의 단계는 악한 자와 싸워 이깁니다. 어떻게 이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으로 이깁니다. 그럼 어떻게 싸워 이겨야 될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영적인 청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경험이 되지 않는다면 죄송합니다만 영적인 청년이 아닌 거예요. 영적인 아비는 뭘까요? 이 단계를 다 거쳐서 영적인 아비의 단계는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하면 제가 우리 성종이를 보면서 성종이가 너무나 고난 가운데 힘들어요. 그럼 제가 성종이를 딱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해요. 성종아, 너 그거 아니? 하나님은 너를 향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 믿으십니까? 네. 제가 담비를 보면서 담비 선생님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당신을 다시금 일으키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영적인 아비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던 아비의 마음이 있는 자가 영적인 아비라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본인이 영적인 아비로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적인 아비로 착각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렇게 막 상담해주다가 어느 날 내가 막 푹 가라앉혀. 심지어 막 공동체를 떠나려고. 저런 그런 분들이 여러 봤어요. 그리고 막 서로를 막 비난합니다. 따라합시다. 이것은 영적인 악의입니다.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만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제발 이제는 영적인 아비가 되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다 구비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 아닌데 저를 막 그렇게 예민하고 신랄한 눈빛으로 보시면 좀 더 사랑하는 눈빛으로 제가 뭐 여러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바울은 영적인 아비의 모습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수치하는 그분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와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또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드러나게 하리라. 네, 바울이 영적인 아비가 되라고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자신의 불신이었던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급하게 파송한 거. 왜 그랬냐 하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바울을 닮아가야 되는데 바울을 닮아가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바울과 가장 흡사한 누군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보고 따라할 것이 아닙니까? 잘 봐요. 영적인 흐름은 항상 보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모델이 중요한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디모데가 누구입니까?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했는데 디모데는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던 영혼입니다.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빠는 헬라인입니다. 혼혈아예요. 그런데 외조모인 할머니 때부터 루디게 때부터 신앙의 기보가 흘러왔던 아주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고린도 교회, 문제 많은 교회에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분신의 디모데를 보냈을까요? 바울이 오늘 말씀에 말하기를 너희들이 그를 통해 나의 모습을 볼 것이다. 믿으십니까? 저는 또 이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아비는 영적인 재생산을 하는 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말 영적인 아비는 나를 통해서 나와 흡사한 제자들이 바로 곁에 일어나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성숙했다. 영적인 아비라는 말은 뭐냐 하면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있었던 것처럼 나에게도 나를 닮은 신실한 주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경험이 있는 자야만이 영적인 아비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영적인 아비라면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끝이 아니라 그 영혼을 끝까지 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시켜가면서 그가 또 다른 누군가를 복음을 전해서 세울 때까지 키워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인 아비라는 거죠. 바울은 철저하게 도시관계를 따집니다. 이 말이 뭡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라고 했는데 첫 번째, 내가 가장 주되게 했던 일이 뭐냐 하면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다. 저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영적인 아비가 되어서 나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를 나의 분신을 내 사람 만들자라는 게 아니라 온전한 예수의 제자를 세워갈 수 있는 충분한 영향이 이미 있으시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기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당신을 통해서도 제자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잖아요. 죄송합니다만 딴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항상 날 보고 있거든요. 저는요, 처음에 이제 청년사역하고 막 훈련하면서 막 좋았는데 이제 막 부담스러웠어요. 요즘 제가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너 기도 왜 안 해? 그럼 제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너 큐티 왜 안 해? 그럼 제가 큐티를 올려야 되잖아요. 이해되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왜 복음 안 전해? 그럼 이렇게 반문이 들어오고, 그럼 왜 당신은요? 왜 큐티 안 해? 그럼 왜 당신은 큐티 안 합니까? 왜 기도 안 해? 당신 기도 얼마나 하고? 이게 힘든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바울이 가장 힘든 게 이겁니다. 영적인 아들을 낳는다는 건 본인이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축복합니다. 속히 그런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혹시 맡겨주신 자녀들이 그런 감동을 주신다면 그런 결단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부모님들, 아멘. 네. 세 번째, 바울이 말한 마지막 부탁. 우리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한 가지를 더 지적합니다. 이 바울이요, 그러고 보니까 그들을 위로하고 지적만 하네요. 이거는 단어법적으로 신랄하게 비난한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니까. 믿으시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너희 안에 스스로 교만해진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교만하다는 원 의미는 뭐냐 하면 마치 풍선에 바람이 넣어가지고 풍선이 바람 든 것처럼 막 둥둥 떠다니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 말로 하면 허세, 막 말이 막 엄청 앞서는 거예요. 바람을 넣어서 힘껏 부푼 모습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들은 바울은 스스로 교만해진 자들이라고 했는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가 마치 말에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헬라 시대의 고린도 교인들이 뛰어난 언변과 지식과 능력을 따졌던 거죠.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통치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말 잘함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죠. 야, 내가 너희들한테 못 갈 것 같냐? 이게 이 말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그랬대요. 개척자인 바울은 바빠서 못 올 거야. 그 지금 바울이 협박하는 겁니다.
내가 언젠가 갈 텐데 스스로 교만한 자들, 마치 그 마음의 풍선처럼 부푼 자들 두고 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것을 내가 보여줄 거야. 이 말이 뭡니까? 본인이 그렇게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아멘. 날마다 그분의 인재 아래 감동이 있으십니까? 아멘. 다 같이 하기 좀 어렵지만 그래도 아멘 해보시죠. 하나님의 인재가 그래도 한 주에 한 번에 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의 개념이 아니라 그분의 통치와 주권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언변과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것.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디나믹, 파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요, 여러분,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힘입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참 신기한 거 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3년 동안 복음을 전했던,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경험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언제부터 복음을 전한지 아십니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권능을 받은 이후부터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 가장 큰 기적은 뭐냐 하면 예언의 은사가 아닙니다. 병 고침의 은사가 아닙니다. 사람을 쓰러뜨리는 게 능력이 아닙니다. 갑자기 내가 출세하고 가정의 일이 뭐 잘 풀리고 그게 능력이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능력은 제자들의 삶이 변화되었듯이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의 예배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한 번의 눈물 흘리는 것 바꿀 수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그 성령의 뜻을 따라가다 보면 내 삶이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은요, 이미 그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하는지 알았습니다. 말에 있지 않고 성령을 통한 그분의 뜻을 따라갈 때 내 삶이 바뀌어짐이 있다는 것. 진정한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는 거기에서 나타납니다. 삶의 변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더 매달릴 때, 붙들림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자녀를 낳았다. 그가 누굽니까? 디모데. 두 번째는 말로 앞서지 않고 자신의 삶을 통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저희 제자들 교회가 그와 같이 살아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말씀의 원칙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교회는 분열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교회는 서로를 비난하고 파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내 사람, 이 사람. 절대로 저는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절대로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서로를 비난하고 판단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절대적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아비는 영혼을 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영혼이 쓰러지고 잘못했을지라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영혼을 품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아비가 한 명만 있으면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희 안에 이 영적인 아비가 2명, 3명, 5명, 10손가락을 넘어서는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그러면 저희 제자들 교회 등치가 큰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말씀의 원칙대로 살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이루어집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찬양하고
오늘 바울은 영적인 아비가 되라, 그 영적인 아비의 삶을 말하면서 결국 본인의 삶을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내가 목숨보다 아끼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 그를 보며 너희들이 느낄 바가 있을 것이다. 우리 안에 왜 영적인 재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교만한 자들은 말했습니다. 마음이 부풀었습니다. 언제나 말이 앞서고 그 말로 사람들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평가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본인의 삶이 조금씩 성령의 능력을 따라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참된 능력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누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금 내려주옵소서. 우리 안에 다시금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더 크신 은혜가 우리 안에 누려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마시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주밖에 없네. 최근에 저에게 연산에 있는 부모님이 자주 연락을 오십니다. 아주 자주 연락을 오십니다. 개척한 아들이 어떻게 잘 지내나 궁금하시니 많은 것 같습니다. 계약은 잘 됐는지, 계약은 또 어떻게 했는지, 건강은 어떤지, 이사는 어떻게 할 건지 끊임없는 관심을 보여주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통화하다가 맨날 뭐 연락만 할 거면서 그 이제 실질적인 도움은 언제 해주실 건지 제가 이렇게 막 통화했어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개척해보니까 그런 것 같다고. 사람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해야 하는 거지. 이거 그렇다. 그런데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근데 어머님께서 야 그래도 내가 네 엄마인데 나는 좀 다르지 않나.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나 빨리 은퇴하고 싶은데. 전혀 그런 말 하시는 분이 아닌데, 경원이 너 박사학위 마칠 때까지 내가 계속 사역하는 거다. 박사학위는 장학금이 따로 없어서 매 학기 550씩 내야 되는데 저희 부모님이 이제 먹을 거 생활비 다 아껴가면서 둘째 아들 학비를 다 대주셨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부모의 사랑은 정말 끝이 없구나. 여러분, 이런 어떤 영적인 부모가 교회 안에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 감히 상상을 해보는 것이고, 감히 상상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런 부모가 됐으면 좋겠다. 내가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그런 영적인 아비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한 번 더 찬양할 때 하나님 나에게도 충분히 그런 영적인 아비의 마음을 하나님 부어주실 수 있어요. 구하십시오. 성장하십시오. 우리 그 말씀 붙들고 한 번 더 찬양해 봅시다. 주님과 같이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지루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을 만지는 은혜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주밖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을 만지는 은혜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주밖에 없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부모님을 떠올리며 아낌없이 베풀어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당연하십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나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내 안에 풍성하게 그 아버지의 마음과 눈물과 때로는 애타는 그 심령과 인내와 수많은 기다림이 하나님 우리 안에도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혼을 바라볼 때 조금 더 참게 하시고 조금 더 인내하게 하시고 조금 더 그 영혼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영적인 아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만 했던 그 모든 말씀 때로는 디모데와 같이 영적인 제선생을 원하는 마음 때로는 하나님 말로 없어도 하나님 진정한 삶의 변화를 원하는 그 마음 하나님 이렇게라도 훈계하고 때로는 그들을 훈련시키고 세워가길 원했던 그 중심 그들을 진정한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마음으로 낳았기 때문에 그들을 품고 영적인 자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사랑하는 제자들 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물과 애타는 그 눈물 하나님 그 심령 하나님의 인내했던 그 마음을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던 그 시간 하나님 우리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품을 닮게 하소서. 아버지의 그 마음을 닮게 하소서. 그분을 온전히 우리의 삶의 제안에 닮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여 아이를 출생할 때 우리는 부모가 된다는 거 말합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을 구원시킬 때 나는 그 영혼을 낳았다라고 합니다. 그 영혼을 낳아야만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우리 안에 누려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담대하게 이 말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아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원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수많은 시일과 과정이 걸리겠지. 우리의 삶의 영적인 기준의 목표가 영적인 청년과 어린아이가 아니라 언제나 영적인 아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우리의 부모님이 존경하는 아버지와 나를 향해 끊임없이 인내하고 기다리고 나의 양육과 훈련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쳐 일했듯이 우리 또한 훗날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하여 이처럼
헌신된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날을 꿈꿉니다. 우리 제자들 교회를 통하여 몸집이 커지는 것을 원치 않아 진정한 한 영혼이 예수의 제자가 세워지는 영적인 아비가 되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한 마음으로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유혹과 잘못된 가치관들 더 이상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묶임받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온전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